코로나19로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같은 우울한 소식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270만 명이 감염됐고 약 19만 4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지는 이 전염병 특성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곁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요즘에는 문 앞에 그냥 물건을 두고 가는 비대면 배송을 하십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도 음식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 비대면 배달을 합니다. 서로 얼굴 마주 보는 것을 꺼리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 넘게 개학을 못하고 있다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개학은 했지만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집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전국 교회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 2달이 저에게는 마치 2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상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주일마다 이 텅 빈 예배당에 와서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앉아 있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주일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목사로서 너무 죄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매주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안 보니까 또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성도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뼈저리게 정말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그 2달 동안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의욕이 없고 슬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도 이 2달 만에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마치 1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예배를 준비할 때처럼 가슴이 뛰고 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뭐 찬송을 안 불러도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서로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야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가슴에 답답했던 것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을 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벅찬 감격,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동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다 강변에 위치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본래 수메르의 수도였지만 후대에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온 이후에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우르는 번영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들이 드나드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달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75세나 된 노인이 자기가 한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부유한 도시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알고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계획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그 갈 바조차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국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이민자에 불과했습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방랑자의 자손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끈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 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사라를 비롯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사라가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타롯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땅에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의식에서는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에서 여사제와 음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가나안의 풍속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족과 근친 상간을 행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와 길흉화복을 물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몹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런 더러운 풍습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온갖 일을 따라하게 할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적과 꾸려는 그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각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곳곳에 여전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태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거기에 남겨두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타락시키는 올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을 따라서 타락하고 그들을 따라서 범죄하게 되면 적과 꿀인 그 아름다운 땅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의 7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부족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켜서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굴복시킬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혼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과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 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쟁적으로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들이 하던 그 가증한 일들을 따라합니다. 북왕국이 더 많이 따라하느냐 남왕국이 더 많이 따라하느냐 경쟁할 정도로 완전히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가나안의 그 가증한 풍습을 따라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17장 9절로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경배하며 또 바알들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습니다.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밀곰을 위해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남색하는 자, 곧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자들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미래를 알아보려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요술사들에게 현혹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그 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 족속들처럼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증하게 여기시는 온갖 악한 일들을 다 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해서 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태워지고 왕족이나 귀족이나 학자들은 모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애통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흥제국 바사 곧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그 드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희한한 조서를 전국에 발표하게 합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조서를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물건과 짐승을 제공하고 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고레스의 이 조서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방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속속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일 때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때 벅찬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언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꼭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격과 기쁨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사방에 흩어졌던 우리가 2달 만에 다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불과 2달 떨어져 지냈을 뿐인데 그 2달이 너무 길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모이니 저는 꼭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고레스의 조서 덕분에 유다 백성들이 속속 예루살렘에 귀환하긴 했지만 귀환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바사 제국의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었습니다. 건기 때에는 남방의 시내들이 바싹 말라서 바닥을 드러냈지만 우기 때에는 마른 땅의 시냇물이 콸콸콸 넘쳐 흘렀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기 때 그 마른 땅의 시냇물이 콸콸 넘쳐 흐르듯 아직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그 물길처럼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닙니까? 주여,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끝으로 미래의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울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깨어져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 곡식단을 한아름 품에 끌어안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도 2달 동안 코로나에 포로된 것처럼 갇혀 지냈습니다. 눈물로 2달을 보냈습니다. 울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따르시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스크를 벗고 기쁨과 감격 속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가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확진자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자가격리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셈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